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의 탁월함이나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읊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위로와 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가서 영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배우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더 넓고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는, 더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서 넘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보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에 보상을 주신다. 우리의 지성에 보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8절, 99절, 10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지식으로 높아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높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철렁 내려앉게 했던 일은 아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모사였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그 군사를 움직이는 지혜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아히도벨이 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그 아히도벨의 지혜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 않겠습니까? 저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결국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말씀이 붙들고 있는 다윗에게 그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스승은, 그러니까 모든 스승은 아마 지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는 모든 스승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 스승들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통찰력, 직관, 그러니까 뭘 바라봤을 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내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직관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스승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욱더 명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보면 직관력이 있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스승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에 이런 보상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0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절에 나오는 명철함은 understand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러니까 이해력인 것이죠. 노인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서도 어떤
통찰력이나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경험을 가지고서도 사실은 많은 지혜나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노인들의 특징은 바로 오랜 기간 사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노인보다 훨씬 나은 명철함,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지적인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많은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 훨씬 이해력이 높은 지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에만 보상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도 보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1절, 10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는 무엇을 잘 몰라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를 놓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를 금할 어떤 다짐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모든 악한 일로 어떻게 해요? 완료형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다짐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뜻 이 모든 것들을 완료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매우 약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에도 매우 약해요. 스스로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워놓았던 계획을 실천하는데도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더 취약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고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도 지키기에는 매우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던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악한 일로 각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의지에 보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다짐이 이 모든 의지들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건강한 음식을 가려 먹은 사람이 육체적인 바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는 영적인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이 건강하고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이 우리 육체에 좋은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내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들려고 하는 이것을 들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것이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보상을 주셔서 그분이 뜻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보상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 그 명철함과 이해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따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들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에 더욱더 많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것 같고 조금 성숙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의지력에는 나이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힘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지적으로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보상을 받아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힘은 그 사람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겁니다. 근육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상은 의지에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보상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의 감정에 주어진다, 우리의 감정에 보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3절, 10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또 힘들어지거나 하면 보통 우리 단 거 먹게 하죠.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단맛이 내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느끼는 행복감도 있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느끼는 행복감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아주 잔잔한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더 이상 더 높은 농도를 요구하지 않고 이것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행복이에요. 근데 도파민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꿀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 오는 그 행복감처럼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음식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을 입에 넣게 하시고 꼭꼭 씹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더 많은 맛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씹으면서 그것이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내 코로 향기를 맡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진짜 맛은 언제? 씹을 때에 그 맛을 느끼면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맛이 내게 달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감정에 행복감을 준다. 내 마음에 행복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씹어서 맛을 느끼죠. 먼저는 향기를 맡고 눈으로 보고 그러나 진짜 맛은 씹어서 맛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의 맛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시인은 어떻게 맛을 느껴서 이렇게 내게 단맛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는 잘 모르겠는데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 어떤 방식은 하나는 지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독하고 넘어가지 않고 제 성격이 그래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곱씹어서 계속해서 마치 입으로 음식을 씹는 듯 눈으로 머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묵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맞는 어떤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 말씀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맛을 한번 느끼면 그냥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음식도 급한 마음에 배고파서 마구마구 씹어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식가들은 언제나 작은 양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씹으면서 그 맛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느끼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 느끼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가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더 깊은 의미야 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읽을 때에 더 묵상하고 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맛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아주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은 늘 봐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툭 지나가더니 그 말씀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약간 협박적으로 주님 안 주시면 내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 그냥 주어진 말씀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뚝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제때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게 샤워할 때일 때도 있고 밥을 먹다가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의 맛이 툭 튀어나와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말씀이 참 달다, 참 맛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제게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의 순종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그 말씀의 맛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구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우리의 100%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 기쁜 삶을 살아요. 내 마음이 우울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우울한 삶을 삽니다.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걱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 감정은 언제나 결과라는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울함도 그냥 감정 자체가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느냐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은 내가 붙든 생각의 결과이거나 내가 한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했더니 내 안에 말씀의 단맛이 혹은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감이 내게 다가오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조롱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저 어떻게 살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드려본 사람만 아는 그 행동 이후에 오는 어떤 그 행복감 하지 못하는 여러분 절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혹은 그 병원에서 준 지침 때문에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절제할 때에 하지 못하는 아픔이 아니라 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고 어떤 감정이 주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을 다 붙들고 있었더니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단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 감정에 보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10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 저는 이런 보상을 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 있습니까?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말입니다. 하고 나면 후회는 다가오죠.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죄를 짓는 그 누구도 미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순간 그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쾌감이나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죄를 지어요, 사실. 이후에 오는 잘못된 보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죄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달콤하게 느껴지고 유혹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의 맛에 단 행복감을 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감정까지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앞에 딱 썼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더러운 거지. 라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상을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무슨 보상을 주실라나? 2019년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보상을 주실라나?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물질의 축복 혹은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보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다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시는 모든 멍에를 내가 지고서도 내 의지가 그것을 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행복감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싫다 하면 나도 싫어지는 것, 이게 보상이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쩌면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2019년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런 보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상일 수 있고,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97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런 보상을 받는가? 우리는 보상은 좋아하죠. 나도 지혜롭게 됐으면 좋겠고, 명철했으면 좋겠고, 나도 정말 이해력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아주 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늘 행복감이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노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울하고 한데, 나도 이런 보상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보상을 받는가?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종일,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만 바라지 않고,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종일, 늘, 항상 내 마음과 삶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행복으로 참 인생 달다, 참 삶이 달다 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해야지, 지혜 있어야지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아주 약삭빠른 그런 지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늘 실패하는 그런 의지가 박약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근육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속 무엇이 나를 차지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내 삶 속에 순종을 두어서 내 삶 속에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인가를 분별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나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한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